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할 6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유익한 존재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와이프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불립니까? 남편이라고 불리고, 저희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누구라 불립니까? 아버지라 불리고, 또 제가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누구로 불립니까? 목사라 칭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인데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 제가 불려지는 호칭이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단에 해당이 되죠. 또 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물은 어떤 상태로 있죠? 액체 상태로 있죠. 그런데 열이 가해지면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되고, 또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 상태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고체가 됩니다. 똑같은 물인데 온도에 따라 기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도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양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독립된 한 인격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내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성경에 보면 내 영이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성령님은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체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시고 또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도 없이 완벽한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연합되어진 그런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는데요.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랬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라는 젊은 청년은 바알세불에 집혔던지 아니면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이 아닙니까?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매일같이 전쟁 같은 그런 싸움을,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며 싸운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절대 세워질 수 없죠. 요즘 TV에 보면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된 지 너무 오래예요.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은 다 깨어질 수밖에는, 망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다면 그 능력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완벽한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도가 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도다워지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교회 사역이라든지 신앙생활 자체가 영위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유일한 길이신 그분을 통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을 하시는 그 사역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도 삼위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후에 보면 13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고 사회적 신분이 달라도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 중에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겁니다. 뭐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든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든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가정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목회를 할 때에도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어요. 그런데도 장애인 사역을 전도사 시절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최근에요, 우리 달맞이 쪽에 있는 인근의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교육부에 속해서 교육부 이제 노회를 앞두고 교육부 준비차 모였다가 정관의 목사님 한 교회에 방문해서 교육부 모임을 하고 돌아올 때 그 목사님하고 같이 돌아오는데, 이 처음 이제 알게 된 이 목사님이 그 장애인 사역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느냐, 그 계기가 무엇이냐, 또 어떤 사역을 하느냐, 뭐 구체적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아는 만큼 해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또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그 목사님을 그렇게 잘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함께 부목사로 사역을 했으니까요.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젊은 신학교를 다닌 20대 초반에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 계신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고는 119를 불러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가서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장애인 사역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큰 감동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교육전도사 20대 초반부터 어떤 사역을 시작했냐면 약한 자를 돌보는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합정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 뭐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한 번은 만났는데 손에 반창고를 데일밴드를 한 2군데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어디서 손을 다쳤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자기 양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에게. 손 상태가 어땠는지 압니까? 양손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손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손에 상처가 왜 이래 많으시냐 했더니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장애인들이, 이 성인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장애인 부서에 장애인들이 장애인 부서만 400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뭐 장애인들이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제재를 할 때 이 장애인들이 힘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의 손을 꼬집는데 살점을 뜯을 정도로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양손에 상처 투성이인 거예요. 다 장애인들로 인해 손이 뜯겨져 나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얼굴은 어떤 얼굴을 갖고 있냐면 웃으며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척을 하시고 정관에서 목회를 하는데 올해부터입니다. 작년까지는 일반 성도들의 예배와 장애인 부서 예배를 분리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올해부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광경이 어떠할까요? 소란스럽겠죠. 집중도 잘 안 되겠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장애인 옆에 비장애인 성도들이 한 사람씩 다 붙어서, 그래서 짝을 이루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을 이렇게 SNS에 올리거든요. 얼마 전에는 한 여성도인데 장애인 성도가 나와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아, 특송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음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성도 장애인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고 마칠 때 온 성도들이 박수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곳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차별들이 좀 있어요. 또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로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이러한 이 역량입니다. 성도로서의 기초할 역량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량들이 더 커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성도라 한다면 어느 사람이든지 차별치 않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와 직분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똑똑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죠. 사람은 작은 자극만 주어도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크게 흔들립니다. 또 작은 무언가만 딱 주어져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급속도로 사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은 늘 변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조금만 지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배우는 입장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의 힘이 부여가 되어지고 위치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사역을 할 때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게 여기고 잘 따랐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조금 인정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탑 리더로부터 작은 인정이 딱 주어지니까 이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걸어 다닐 때 어깨를 펴기 시작해요. 턱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작은 인정만 딱 주어지니까 사람이 급속도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상한 형태의 태도를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무언가 작은 힘, 무언가 작은 인정, 자기 손에 잡히는 무언가 자랑할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하늘같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 해주신다면 변질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첫 사역지에서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성도들을 불러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우리는 신앙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신앙훈련의 최종적 목적은 한번 따라하시죠. 섬기는 자. 뭐 하도록요?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받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은 섬기는 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훈련을 양육을 받고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수료한 이후에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훈련 안 받은 성도들을 딱 대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뭐 했다는 겁니까?
제자 훈련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젊은 안수 집사님이 그러한 행동을 보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거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입니까? 더 겸손해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인데, 훈련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역효과가 나서는 도리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놓치면 삼위일체 신앙과도 전혀 다른 형태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교회를 정말 많이 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볼 때 정말 많은 업적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는데, 그의 훌륭한 그런 귀한 모범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성도,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식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작은 자 의식. 어떤 의식입니까? 작은 자 의식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왕성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자 의식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 의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의식이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할 때야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또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섬김의 도구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성도,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유익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도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어떤 별명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은 한번 따라 하시죠. 은사장. 무슨 장이라고요? 은사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과 짝을 이루는 은사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하나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은 은사에 관련된 장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뒤에 보면 몸의 비유를 들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했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 파들이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들이 나눠 있어요.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쪼개져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은 성도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몸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눈은 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눈이 만약에 나는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노라며 보아야 할 때 눈을 감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귀는 듣는 기관이요, 코는 냄새 맡는 기관이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이것이 머리의 통제를 받아 하나로 잘 이어져야, 그리고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 전체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큰 피해를 안겨주겠죠. 이러한 몸의 비유가 바로 성도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의 삶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상교회 설립자이시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번 연합수련회 때도 우리 다른 교회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교회들마다 이 주방을 맡아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셰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권사님 한 분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매주일 점심 식사가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 식사가 제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 주신 재능과 은사로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을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몸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유익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작은 자 의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